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고요. 광야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이제 출발한 지 홍해의 그 기적 이후에 홍해를 출발한 지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인데요. 첫 번째 장애물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이 이제 무엇이었냐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실물이 이제 떨어져서 극심한 갈증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은 일이었고요. 심각한 이런 이제 이 갈증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이 불편한 마음이 이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하려고 이 광야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제 그런 그 불편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 한 지역에 가서 이제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때마침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가서 먹어보니까 이제 이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이 그 죽음이 이 물 속에 있다 보니까 물을 먹을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이름을 이제 그 지역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이 갖고 있었던 이 불편한 마음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폭발을 했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에게 그 이제 불평과 원망이 이제 터져 나오게 이제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문제를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 한 그루를 지정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물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법규와 규례를 정해 주시게 됩니다. 법규와 규례를 정해 주시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기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 법규와 이 규례를 이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내셨는데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이 하나님을 이제 마음속 깊은 데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따르는지 한번 이제 이것을 정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믿음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엘림.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제 이 엘림이라고 하는 뜻이 나무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 그런 장소는 이제 물이 많고 이렇게 아주 그 이 풍성한 지역임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엘림이라고 하는 말대로 그 지역에는 이제 우물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 명이잖아요. 인원이 200만 명의 인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통제하기도 쉽지가 않고 지금 같이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의사 전달하는 것이 이제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물을 이렇게 마음껏 먹고 또 이렇게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같이 척박한 이 환경에서 이렇게 안식하고 휴식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다 끝났냐 광야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더 힘든 과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게 되는데 이 광야의 여정을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이게 시험의 장소 그리고 훈련하는 장소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지역으로 이렇게 그 힘든 지역으로 이끄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신분은 바꿔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은 바꿔줬지만 아직까지 이 의식이라든가 생활 방식들이 이집트의 그 생활 방식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전에 그 세상과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친근하잖아요. 거기에 그 사고 방식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다듬어 가시고 이제 빚어가시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고 이제 인도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을 이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로 삼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장애물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이제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출발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한 달. 이제 이 그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장소는 일주일이었죠. 그로부터 이제 한 20여일 또 지난 상태의 이제 상황을 지금 이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30일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예.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200만 명이 이제 갈증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먹는 것이 떨어지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더라도 참 이렇게 먹는 것이 떨어지면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지금 이제 봉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를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일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준 그런 양식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좀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는 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신광야로 지금 이동했는데, 이 신광야는 어떤 지역이냐면 엘림과 시내산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정 가운데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한 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15일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둘째 달 15일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한 달 된 시점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시점에서 이제 가지고 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또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평.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뭐 고기 가마솥에 있는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그 옆에 있다가 그 떨어지는 그 뼈다구 조각 하나 먹었을 텐데, 지금 마치 그 가마솥에 있는 고기를 먹은 것처럼 지금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극심한 이 굶주림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의 어떤 감격과 이제 기쁨 속에 살다가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이제 또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 괜히 믿었어. 응? 이렇게 후회한 적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 괜히 믿은 것 같아. 이 모세는 이 그 백성들의 이 불만을 보고서 이 문제를 이제 누구에게 가지고 나갔냐면 또 하나님께로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또 이제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몰라요. 내가 잘나서 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뭐 우연히 됐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이제 들으시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냐면은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게 됩니다. 이 메추라기는 굉장히 아주 고열량 식품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고열량. 그래서 이 사막에 아주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이제 극심하게 추운데,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이제 고열량 식품인 이제 메추라기를 이제 저녁에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이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굶주림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언제까지 공급해 주시느냐? 이 만나는요 40년 동안 이제 공급해 주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변함없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경계에 이를 때 그때 이제 끝내 주셔요. 그때까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과 권능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그 내용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같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의도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4절 말씀에 그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시게 되면 prove로 되어 있습니다. prove. 보통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테스트 또는 이제 temptation, 이제 prove 이 세 단어를 우리말로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의 경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prove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prove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입증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속 중심에 있는 것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를 좀 이제 알기를 원한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미리 이미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제 스스로 깨닫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해주시고 있느냐?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일만 열심히 하면은 이제 밥을 줬어요. 그렇죠? 일만 열심히 하면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그 양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훈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어떤 순종이냐? 이 하나님의 시험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매일매일 정한 양을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매일매일 정한 양을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아주 단순한 명령이죠. 아주 간단한 명령을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위에 만나를 내려 주셨고요. 많이 거둔 자든 적게 거둔 자든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한 양을 거두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정한 양을 거두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정한 양을 거두라고 그랬는데 정한 양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항상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있었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의 양을 이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였죠. 그 사실을 믿고 2배를 거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또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하나님 말씀 꼭 안 듣는 사람이 여기 있음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날 나가서 만나가 있나 없나 또 이렇게 구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여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7째 날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7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꼭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째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6일째는 이틀분을 주시고 7일째에는 이제 쉰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지금 이제 요구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믿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만나를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또 공급해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광야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만나로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한번 보실게요. 31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이제 이 만나가 어떤 그 식품인지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만나는 이른 아침에 이슬과 같이 흰 서리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온 지면에 이게 쏟아졌어요.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고수풀 씨 같은 모양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색깔은 희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진주빛 색깔처럼 벨리움 색깔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주빛 빛깔이었고요. 그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식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이 음식은 사실 천사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음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식품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식품, 천사의 식품을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집트에서 먹었던 물고기라든가 또 오이라든가 또 수박이라든가 부추라든가 양파 이런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음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음식으로 만족해야 하는 법을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은 사실 이제 다양한 걸 먹고 싶죠. 네, 다양한 걸 먹고 싶습니다. 불고기도 먹고 싶고 또 생선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다양한 걸 먹고 싶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법을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법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제 만나를 이제 거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는 법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인가예요. What is it? 이것이 뭐야? 이 뜻이 이제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불리셨냐면 이 사람이 누구신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작고 둥글고 흰 서리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순결하고 연약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이 만나를 먹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만나를 먹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먹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먹는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소화해서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소화해서 흡수를 하고 그것을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음식은 우리가 이제 육체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영적인 음식은 영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교제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혼과 좀 비유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먹는다고 하는 표현은 이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을 예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일심동체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창세기 이 2장에 보시면 아담이 이브를 알매 이제 가인을 이제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만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만나를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만든다, 나의 남편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로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장악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고요.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이 믿음이 점점 우리가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들은 점점 깊어지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은 점점 싫어지고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교제할 때 매일같이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교제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마치 만나를 우리가 섭취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매일같이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교제에 점점 더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벽에 미명에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이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전에 믿었던 그 간증으로 이렇게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만나는 개개인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각자가 이 만나를 섭취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에게 주실 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각자가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각자가 소유하는 믿음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이제 멀어지게 되면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죄와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죄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예수님하고는 멀어지는 이런 상관관계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는 멀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죄는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고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고요. 이 만나는 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은 세상이 주는 양식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를 먹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보다도 최고급 요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이집트에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이집트에 살았던 그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전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고 믿기 전의 삶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런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